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원인 렘넌트 살릴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선생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렘넌트 전도운동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 힘을 주시며 새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응답의 문들을 여사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완전 승리하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20과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는가 이야기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어떤 지도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했다는 증거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증거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전달했던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언제든지 전달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를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죠.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했고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지옥의 배경을 꺾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길을 영원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현장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달해야 되겠고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못했느냐? 왜 불신앙했냐? 제자들은 처음부터 제자들도 그래서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원래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마리아와 여자들도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그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죠. 다 불신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왜 안 믿었냐? 상식적으로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활할 수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그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못 살아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죽음이 아무 문제도,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 정도까지 아는데도 실제 체험이 안 되고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지식으로서는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미리 예고했거든요. 인자가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메시지 하셨어요. 근데도 못 믿어. 왜냐? 자기 상식이 안 맞으니까. 분명히 죽으신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 지식 수준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죠.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됐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일 수 없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걸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또 58절 끝까지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결과 죽음의 권세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냐.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이 메시지요. 그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쭉 나오는데 한 구절만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네 번째, 유대인들이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조작질을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있었잖아요. 시체를 훔쳤다, 도난설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빈 무덤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진짜 없나 보다 이렇게 대한 증거가 됐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구나,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정말 있구나,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일시에 똑같은 말로 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증인들이 많구나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기절설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은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정말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 네 가지. 자신이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동시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죠.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안 믿었겠죠. 한국에도 그런 사이비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으면서 야, 내가 죽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를 묻지 마라. 이제 무덤에 묻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죽었다 부활은 가능한데 묻히면 거의 땅 밖으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그리고 관에 집어넣어라. 근데 관에 못은 박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관 뚜껑 열고 나와야 되는데 못이 박혀 있으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못 박히면 못 들고 나오는 거지. 죽으면 이길 수 있는데 관 뚜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래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막 그 교인들이 진짜 믿고 가만 놔뒀는데 사흘 지나도 부활 안 하잖아요. 결국 시체 냄새 나니까 버렸다니까요. 그냥 묻고 장례 지내고 다 흩어졌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사기꾼이고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였고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 무덤을 돌로 봉하고 파수꾼 세워서 무덤 지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시체 못 빼가도록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이 무덤이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도 증거가 되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고 거기에 교회 세워져 있고 그렇죠. 성당을 떡칠을 해놔가지고 사실 되게 아쉽지만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손을 대는 곳마다 이제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저도 이스라엘 쪽은 못 가봤는데 그 성지 이스라엘 성지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뭔가 닿았다 하면은 천주교의 손길이 닿았다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전부.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무덤만 깨끗하게 보존하면 되는데. 하여튼 확실한 것은 그 무덤이 비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우리 중에 많다. 베드로가 만났고 12명의 제자들이 만났고 11제자와 나중에 제자가 되는 마띠아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 대신으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나 자신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 아니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했다고 하면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거짓말 딱 해놓고 이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 지키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생명 건 증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할 때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부활 메시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능력이 나타났다.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모여들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였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라고 있는데 그 증거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었으면 베드로 설교가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 그대로 있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 이후에 3,000명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일시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에서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는 나라마다 현장마다 변화되고 살아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7절, 로마서 1장 4절 쭉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교회사의 수많은 증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결론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지금부터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네 종류의 사람. 불신자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설명하면서요.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목표는 이거예요. 부활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불신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라. 새신자에게 무엇을 전달해서 양육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능력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기존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 자꾸 불신하고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말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흑암은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어라. 우리가 사명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 사명자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생명 건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생명 건 증인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증인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해줘야 되는 부분이면서 항상 우리가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또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과거, 현재, 미래 그 응답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증인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생명건 증인이요 전도 제자 되도록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말씀 받는 렘넌트들이 똑같이 그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